크리스마스 성탄절 4주 전 이 4주를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인 이 애드벤트는 이제 라틴어로 다가오다 그런 뜻으로 애드벤투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대림절은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다림으로부터 새 역사가, 새 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키는 이 달력인 교회력으로 오늘이 이제 새해 벌써 3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력은 아직도 12월이지만 교회 달력은 하나님을 우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새해 첫 주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는 4개의 초를 이제 하나씩 밝혀가면서 그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데코레이션 하는 것은 그냥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오시는 주님, 이 애드벤트 시즌을 잘 색깔로 초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제 이 앞에 모든 것이 보라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땅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이렇게 합해질 때 만들어지는 색깔이 이 퍼플 컬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 의미를 잘 나타내는 색깔이 이제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톨도 색깔도 이제 보라색이고 이 강단 앞에 이와 같은 색깔도 다 같은 보라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지는 것이다 한다 하는 거죠. 촛불은 그래서 여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빛으로 오신 주님, 기쁨의 빛으로 오신 주님,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해서 4개의 컬러로 우리가 초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거죠. 평화의 초도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고새는 들리는 소식이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 곳만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쁨의 초죠. 우리 세상에 기쁠 일이 없어서 너나 없이 갈등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만 계시면 그 어디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또 사랑의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랑 없는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기에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랗게 이제 화관 리스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린색으로 이렇게 전나무 가지나 이런 색깔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주님의 생명을 뜻하고 동그랗게 만드는 것은 이제 생명의 영원성을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도 끝도 없으시는 그 영원성, 사랑과 생명의 영원성을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하얀 초는 킹 캔들이라고 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우리 성탄주일 때 이 초를 우리가 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있다 사모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결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깨닫고 지키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보라색의 이 상징적인 것을 보면서 이 주님이 오시는 이런 애드벤트 시즌이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태극기를 보면 저게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이 모든 것이 이런 색깔과 이런 문양을 보면서 그 절기를 나타내고 우리 주님의 이 역사를 깊이 깨닫게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퍼플 컬러는 그래서 그 의미가 설레임, 멀리 타지에 떠나갔던
자녀를 기다린다든가 군대 갔던 자녀를 돌아올 때에 그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형제들의 마음이 설렘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이거 설렘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을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다른 것은, 또한 뜻은 이 퍼플 칼라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베풀으신 수많은 그 은혜, 사랑,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회개하는 의미가 동시에 이 칼라에도, 색깔에 전해주는 메시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주님을 다시 기다린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주님은 이미 오셨지만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그 온전한 은혜, 그 사랑, 그 평강, 그것을 온전히 다 누리냐면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심령에 그렇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씩이나 다녔지만 결국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좌절과 낭망으로 지나갈 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옆에 같이 걸어가셨어요. 그런데도 그 두 제자는 예수님 옆에 계신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지만도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들을 풍성히 누리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소망과 평화,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데에 이런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 이런 절기가 주는 귀한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이 피아노로 연주하거나 찬양 성가대로 할 때 핸델의 메사야 곡을 연주한다고 할 때라도 우리가 한 번 했다고 해서, 작년 했다고 해서 올해 작년 한 걸 올해 또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핸델의 메사야를 줄 때 핸델이 했던 그 작곡의 그 원의와 그 의미와 그 노래에 주는 그 풍성한 은총을 우리가 다 한 번 해갖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수없이 부르고 또 부르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도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넓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한 번 어떤 절기를 지킨다고 알 수 있는 그런 분은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목회자 부부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루는 행사 앞에서 이제 찬양을 연습을 하는데, 저희가 그 잘하는 백이장, 지금은 94장입니다만 새 찬송가는 옛날에 백이장이었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휘도 하시는 목사님이 박우성 목사님이라고 음악을 잘 하시는 아주 천부적으로 음악성을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놓고 그걸 가르치시는데, 저는 뭐 얼마나 잘해요. 주 예수보다도 목청도 좋죠. 뭐 다 잘하니까 그냥 이렇게 얼마나 여유 있게 잘했겠어요. 테너를 하면서. 그런데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 지휘봉을 두드리면서 스탑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호령을 하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을 그렇게 부르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주 예수의 그 주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인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성의 없이 그렇게 영혼에 타해서 부르지 않고 그렇게 부릅니까? 무슨 뭐 대중가요 부르듯이 부르냐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때 혼이 한번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가 정신 번쩍 나서 부릅니다. 같은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부르는 곡에 다 알죠. 그러나 그 한 땀 한 땀에 내 신앙과 믿음과 영혼을 더해서 부르는 찬양과 그냥 부르는 곡은 다른 것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서의 13권을 그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구약으로 치자면 율법에 통달한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러는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인데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도한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경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백하는 내용마다 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온 삶의 실주를 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혔으면 됐는데도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 모든 것 중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취급한다고 나는 괜찮다, 이 정도. 그렇게 주님, 바울은 이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지극히 빙산의 일각도 아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그 충만한 은혜까지 경험해 나가는 것이 이런 절기가 주는 큰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진행이에요. 계속 되어 나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같은 해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가을 그대로 그 달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이 직선 나선형으로, 직선 나선이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렇게 하는 직선형으로 가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전진해 나가는 시간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다시 우리 교회 1년의 이 모든 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갖다가 이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색깔만 잘 묵도하시고 보기만 해도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대자가 이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기다릴 때 쓰는 대자고, 강자는 강림할 때고 임자도 임할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으로 임하시는, 우리의 심령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런 뜻이죠.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이런 시간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이 시간의 개념을 한 번씩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간에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것이 연대기적인 이 달력과 같은 그런 크로노스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12월 이렇게 몇일 며칠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시간이죠. 또 하나의 시간인데 그거는 사건으로서의 시간입니다. 의미로서의 시간이죠.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일명 얘기를 합니다. 이 달력으로서의 시간은 길이로서의 시간이죠. 우리 시간이 쏜 살같이 빠르게 날아간다든지 흐르는 물처럼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는 그 수평적인 시간, 오늘이 2015년 12월 13일 엊그제 세 달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연대기적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 개념인데 그것은 사건으로서, 역사라는 시간으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그냥 일반 지나가는 시간에서 주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 도상을 많이 다녔든지 이렇게 했을 때하고 전혀 다르게 주님의 임재함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빛으로 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바울의 존재가 변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에 내가 뭘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임함으로, 내 노력에 의해서가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저의 존재태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적 개념, 이것이 성경에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늘 그 광야에 양치될 때는 그 땅에 그렇게 다녔지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그 사건은 전혀 모세로 하여금 그 존재를 새롭게 바꾸는 사건이 됐다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수직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가 이렇게 달력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건적 시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요. 그것이 인생을 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그냥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세워서 가가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내년에 뭐 할 거고 올해 뭐 할 거 이렇게 하면서 왔던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미래는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는 미래, 시간적으로 했다는 거. 그 앞에 있는 미래는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하는 그런 미래를 퓨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 그것을 애드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절기 다가오는 시간으로서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아주 추수가 풍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득 차고도 곡식이 남아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모든 이제 내가 이 수확한 것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만족해하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이 불러가면 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 시간 개념, 내가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래의 것을 준비하고는 그것에 비해서 주님께서 임해서 오는 그 시간,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래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미래, 이것을 참 중요해요. 이 부자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가오는 미래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래요, 애드벤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미래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놀고 배짱이처럼 먹고 살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것은 그 준비할 때 내 창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주님의 역사와 그 미래의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다가오는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흐르는 물처럼 그냥 막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어떻게 아끼겠어요? 세월을 갖다가 은행에다 갖다가 넣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세월이라는 말이 성경의 히브리 말로 헬라 말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는 opportunity,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의 임재해야 하는 시간을,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하는 것,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세이브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시간을 많이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 스펜서 존스가 쓴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그 선물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는 프레젠트도 선물이고 현재도 프레젠트고 선물도 프레젠트죠. 그래서 시간에서 현재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깊은 선물이라는 것이 현재 시간. 그러니까 에르스트 카르트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현재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시간을 초월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은 과거에 있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이 있으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폴 틸리도 얘기했고 영원한 현재라, 이터널 나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고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로 내가 감옥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그 선물을 발견할 수 있대. 고통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탄소기호가 탄소로 돼 있잖아요. 원소기호가. 그런데 이 수동이도 탄소로 돼 있답니다. 그 화학 성분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건 같은 원소인데 수동이가 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거는 고도의 압력과 열 속에서 이게 되면, 압력을 받으면, 프레셔를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수동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같은 조건이지만 그것이 고난의 강도가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를, 이것을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보석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구약에도 그렇죠. 시편에도 그랬어요. 내가 고난에 처해 있거나 기쁨에 처해 있거나 그것은 한 가지 어둠의 역사에 있거나 밝음이, 시편 139편에는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런 시간 개념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 에베소 5장 16절 10절 다시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상황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살아가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어서 점점 원숙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봄을 좋아하는 분은 봄이라고 할 것이고, 가을이 좋아하는 가을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은 겨울이라고 할 것이에요. 나는 인생의 겨울이니까 나는 아름다움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봄은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은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은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으셨다고 나는 아름다움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제가 최근에 한국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의 자담 나와서 이렇게 강연하시는 걸 TV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이 연세가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96세고 미국 나이로는 95세세요. 그런데 강의는 1시간 10분 하는데요, 젊은 교수 저리 가라고 하나 피곤 기색 없이 하시면서 제가 아주 놀랐어요. 어떻게 96세 되신 어른이 이렇게 정정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사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자기는 어릴 때 이렇게 병약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는 20살 정도나 살까 이렇게 걱정을 했답니다. 20살이 아니라 지금 96세에서 가장 오래 사실은 그렇게 사시는데도 건강하시는데, 이제 건강이 어떻게 건강 비결이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얘기를 들으면서 조크를 하시면서, 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오래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 대학에서 상을 준다고 그러셨답니다. 상을 준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내가 무슨 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훌륭한 업적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장차관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내게 상을 주느냐고, 그냥 이롭다고 하면서 내게 상을 준다면 그런 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래 사느라고 고생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상 같은 거 있으면 내가 받기로 한다. 96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우리 민족의 풍상을 다 겪으셨겠어요. 그러면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얘기했더니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은퇴하셔서 각 대학 이런 데서 총장으로 오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나는 총장으로는 안 갑니다. 교수로 오라면 가지만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나는 명예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교수는 한 학생을 가르쳐서 그 인격을 도모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람인데,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데는 총장이 누군지 모른대요. 그러나 총장이 존경하는 교수들이 많은 대학은 다 명문대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뭐가 때문에 이걸 가지고 총량할 의뜻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나누며 섬기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건강한 삶이라고 96세 되신 어르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로구나. 우리 화면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나이 들면 들수록 원숙해지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고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존재 방식이 섬김과 나눔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새로워지게 하는 것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그리 되어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영원한 것은 무엇을 할 때 그 영원성이 지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를 온전히 그 방식으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우리의 영원성, 우리가 무엇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으로서 지속될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영원한 생명의 담지자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요 오직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 섬기는 것,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영원성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한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무 유명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사랑의 섬김으로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 사랑의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이 영원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삶에서 프랙티스를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 월드비전 회장하신 그 리처드 스턴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쓴 책을 보니까 구멍난 복음이라 그래서 Hole in Our Gospel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처음에 사갈 때 아주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아니 복음을 구멍난 복음이라는 게 책 제목도 어떻게 이렇게 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친구하고 세미나 신학교 다닐 때 하루는 그 친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가난, 부, 정의 이런 억압 그런 단어 네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쳐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오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쳐보니까 자그마치 2000절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친 것이. 그래서 실험을 한다고 그 귀절 2000절을 가위로 다 오려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성경이 구멍이 숭숭숭 뚫려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담스러운 것, 짐이 되는 말씀은 다 외면한 채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우는 것 그런 말씀만 붙잡고 있는 성경이 마치 구멍난 복음을 된 성경과 같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큰 아주 마음에 찔렸어요.
그렇지, 우리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희생하라,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은 온데가 안 되었어요. 요즘에 현대 강단에서 목사가 회개하라고 하면 교인들이 나무랄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만큼 내 귀에 기쁜 소식만, 이런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 이제 구멍난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기쁨의 진수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또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정말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렇단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김영수 선생이 그 자기가 한 번은 종로에 갔다 세금 보고하는 걸 갔다가, 텍스 보고하는 데를 갔다가 거기서 그 세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송기정 선생님이 잠깐 전에 나가셨는데 봤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못 봤다고. 어떻게 송기정 어른이 오셨냐고 그랬더니 세금을 내러 오셨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자기가 어디서 상을 받고 돈을 받았는데 이것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왔더라는 거. 어떻게 내면 세금을 내겠냐고. 그래서 이렇게만큼 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보더니 송기정 선생님이 그것뿐이 안 되냐고, 어떻게 더 많이 내는 방법이 없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더니 그럼 됐다고, 그래서 소금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만면에 미소 기쁨을 차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무하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참 즐거운 모습으로 가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생각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말하면서 나라만 있으면 다 없어도 된다고 저 어르신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나라는 그런 정도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우리가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나라를 받은 우리들은 이 영혼을 사모하고 살아갈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살아간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섬기는 삶, 이것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애드벤트요, 우리 주님 오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에 응답하며 리스폰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들꽃 마을이라고 하는 사랑의 단체를 세워진 과정을 제가 들으면서 아주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0년에 경상북도 고령이라는 곳에 겨울에 한 할아버지가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복수가 차갖고 이렇게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이렇게 멀쩡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데 아무도 그를 케어하지 않고 둘러서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신부여서 캐토릭 사제여서 그냥 보고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종이어서 그 할아버지를 끌어안았대요. 그런데 이 밖에 생활을 어머해서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악취가 나서 어디 끌어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다시 가서 리어커를 끌고 와서 거기다 싣고 시골 사제관에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다 시키고 배가 고프시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서 대접하고는 주무시는데 이틀 동안 잠에서 깨어나질 않더라고요. 이틀 동안 자고 나서 깨어나서니 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큰 집에 사냐고. 교회 당이 크지 않겠어요? 이렇게 큰 집에 사냐고. 그래서 자주 끓여오라고 그러고 막 그냥 호령을 해드려. 그래서 갖다 바치고 내가 신부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미안하더라.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하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간경화가 아주 너무나 진해서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지경이고, 그래서 병원도 돈 없는 사람이니까 별로 관심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시고 사제관에 와서 그냥 보름 동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목욕시켜드리고 재워드리고 그 일을 보름 동안 했는데 신기하게 배 복수가 싹 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욕을 해보니까 발이 썩어갖고 이런 데가 벌써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게 아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배 복수가 싹 났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병이 얻은 것은 사랑에 굶주려서 병이 얻었구나.
그리고 이 병이 나는 것은 내가 라면 끓여주고 목욕시킨 사랑의 작은 사랑인데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으로 했더니 그것이 그 사람을 낫게 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 고칠 때 사랑으로 고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것이 주님이 하는 방식이로구나. 불꽃말이라는 걸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엔 버려지는 고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고아가 왜 많은가 했더니 전쟁 고아가 아니라 그 이제 가정이 다 이혼이 많이 해서 애들을 버려서 찾아가지 않은 고아들이 많고, 이 한국 사회가 부모님들을 내버린답니다. 길에다 내버려서 케어하지 않아서 그런 부모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것은 날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놀라우면서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 외에는 막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프리카에도 이런 단체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송골이몽연하고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원리가 섬기고 주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도 태양에서 에너지가 그 열이 100%가 지구에 오면은 지구가 70%를 홀대해서 쓰고 30%를 다시 방출한답니다. 모든 것이 그럴 때 우리 혈압도 고혈압이 120이면 저혈압이 80이어서 이것이 이 밸런스가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뿜어낼 때 120이면 끌어내릴 때 80인데 그게 3대1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물이 지구의 물이 70%고 몸의 인간의 몸도 수분이 70%라는 거예요. 그 모든 비율이 3대1인데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제가 디민 목회 박사할 때 그 삼위일체로다 내가 이거 했는데요, 그분을 내 캐토릭 신부가 그렇게 정통하게 아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 다가오시는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 사회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실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